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는 심판 주시다. 우리 8번째 시간, 8번의 2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만은 아닙니다. 늘 말합니다. 인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 구원은 선물입니다. 인간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내 편에서 바라보면 내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확대시켰고 너무 크게 극대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 신학이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 바울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살핀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세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딱 증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늘에서의 목적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고요.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는 것,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은 완전히 멸해지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세 번째로 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소리를 할 적에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 마라 하시더니 마귀에게는 보여주잖아요. 자기 본체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으로 섬기게 되어 있지 않아요. 형상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 그 이름을 섬기드리고, 그 이름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거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으로 비로소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절당합니다. 마귀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절당합니다. 여기에는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정하셨어요. 다 멸망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류에게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인류는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데까지 예비된 산파와 같은 존재, 첩경과 같은, 그 길을 예비하는 첩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다음에 인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의인신 예수가 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뒤집어 쓰는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려면. 우리 인류는 예수에게 죄를 증여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 없는 그 의인이신 예수가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공의이신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죽음을 맛보시게 하시는 겁니다. 가는 길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는 길에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죠.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친구 만나는 게 목적이죠. 이번에도 우리 친구 상훈이란 친구가 왔었어요. 올 적에 그 친구 빵을 하나 사가지고 오더라고. 나 만나러 왔는데 빵을 들고 왔다는 거죠. 빵 뜯어서 같이 아침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한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전 인류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100%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전 인류가 뭐 학자들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20억 이상 되는 그 인구들이 물로 인해서 죽을 적에 겨우 8명 구원받아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다 구원받아야죠. 8명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방주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승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도 방주가 예비되지 않았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전 인류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을 받겠지만, 목적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냐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냐고, 색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평생 한 집에 살았는데도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솥밥을 먹던 사람인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잠자는 사람인데 부부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일했는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형제일지라도 누구는 복을 받는데 누구는 한 일마다 망해. 구원받는 사람은 전 인류 가운데 저는 많이 잡아줘서 한 1% 된다고 그럽니다. 아담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저는 저 은혜 진짜로 많이 잡아줘서 1%인데 어떤 사람은 0.1% 혹은 어떤 사람은 0.01%라고 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바늘기로 통과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받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원의 문은 점점 더 쪼그라들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은 은혜 베풀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무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떠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예수의 의를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공로를 가운데 두고서 그걸 믿고 의지하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가 구별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죄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지역 형벌만 남고 예수님 재림하면요 뭐 100% 심판까지 간다고? 아니요.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믿음 생활하면서 불순종과에 대한 것, 상벌에 대한 것의 최후의 것, 그래서 100% 심판은 성도를 위한 거지 불신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받았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형벌만 남아, 지옥 형벌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숨이 끊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당자처럼 나갔을 때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훅 불어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는 이유가, 꺾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육체 있는 동안에 성령 받을 수 있다. 끊어놓는 끝이에요.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은혜 받아야 되고, 육체 있는 동안에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심판은요 마귀를 향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다 심판받는 겁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인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바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기장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은혜로 주셨어요. 매 맞아서 아주 그냥 깊은 상처, 모로피에 하는 깊은 상처를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부여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을 창조주가 몸소 친히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려고 33년 동안 30년 동안 가난하셨어요. 그걸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난 부요만 하면 돼요.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부요하면 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건강하면 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형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결정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확대시키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자기 영혼에 부욕해 하고 자기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은 본 몫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주는 것도 자기 의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 사람 의지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내 안에 고이 감싸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주는 것도 내 의지고, 그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크게 만드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오늘날 신학은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따진 거예요. 구원이에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에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이방인도 지키게 해야 된다. 막 난리가 났다고요. 베드로가 그러죠. 이 사람들아,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을 왜 그들의 제 어깨 위에 두렸느냐? 피를 멀리하고 목매 죽인 거 이런 거 하고 음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율법을 축소시켜 줘 버린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해방탕감하라고 그것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방민족으로 갔을 때 구원이 최고예요. 근데 복음을 하는 우리들은요, 이걸 고정관념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확대시키려고 그러면 이단시합니다. 만약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사랑을 다 베푸셔야 하고 100%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증거할 선교사로 나갈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100%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디 그래라요? 지금 뭐 2단 3단까지 다 쳐서 통일교, 문선명, 박대선이 그 신천지, 천주교, 무슨 어머니 교회, 별 희한한 교회도 다 있더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러는 그것이 지금 25% 정도 된답니다. 기독교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기독교회는 줄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한 25%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과연? 하나님이 구원이 목표고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이 목적이고 목표라면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왜 8병원에 다 죽여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랑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그러면 겨우 8명 살려낸 그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치졸한가? 그것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이 목표요 목적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우선순위라면 100%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지만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은혜라. 자랑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로.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소리는 마귀와 동급이라고 하나님은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정설은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 예정설이기도 합니다. 멸망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예정되었다.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들이 구분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멸망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예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예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장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1장 11절에 가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그래요. 3장 11절에 보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예정이 없어요. 당초에 하나님께서는 예정론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옥 자식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예정론 이거 잘못 들어가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미리 지옥 갈 자를 미리 아셔서 만들어서 보냈다는 소리뿐 더 돼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상에 나간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원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멸망받는 거야 라고 무책임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자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필요하지 하나님 자체는 그것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동등한 심판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인생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 동등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오전 설교 기억하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는 영원한 빚쟁이가 되세요. 영원한 빚쟁이가 되세요. 그 은혜만 받고 살겠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늘 고백하는 이 목사의 늘 고백은 뭐냐면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 그거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내게서 은혜가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버리고 동급으로 취급해서 마귀에게 행한 심판, 마귀에 행한 저주, 마귀에 행한 영원한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 그들에게도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붙잡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